할렐루야. 우리의 삶 전체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복잡한 머리 식히는 거다. 또 근심, 걱정, 염려 예수님께 기도해서 해결받는 것이다. 또 예수 믿고 형통의 복을 받고 또 물질, 건강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또 신앙생활이 뭐냐? 이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난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이다. 다양하게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신앙생활이 뭐냐? 영적인 전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다. 혈과 육에 대한 씨름, 보이는 육신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사단, 악한 영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릅시다.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전쟁이다. 아멘.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은 악한 사단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원래는 선한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루시퍼라는 그 천사장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결국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그 루시퍼를 따르는 천사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단의 여러 가지 명칭이 나옵니다. 살인자라, 거짓말쟁이다,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참소자라, 대적이다, 미혹하는 자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 이렇게 다양하게. 그런데 좋은 말은 있어요, 없어요? 좋은 말은 하나도 없어요. 살인자고 거짓말쟁이고 처음부터 범죄한 자고 참소하는 자, 대적, 미혹하는 자,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 또 성경에 보면은 이 사단과 귀신들은 앞으로 천년왕국 직전에 무저갱에 감금되고 천년왕국 마지막에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단은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들어온다고 말씀해요. 이것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는 거예요. 가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하느냐?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데.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거짓말이. 미혹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채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뭐라고 하느냐? 야,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보이냐? 예수님이 뭐 다시 온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다 말짱 거짓말이야.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고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위선자예요. 겉과 속이 다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장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이단들 있잖아요. 신천지, 또 여기 농협 2층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여호와 증인, 전도관,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란 명칭을 쓰는 거예요. 또 성경도 가지고 다닙니다. 목사라고 해요. 겉으로 보면 우리가 똑같아요. 그런데 속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다르다. 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 교주를 섬기는 거예요. 교주를 하나님 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의 그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말씀해요.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겉으로 보기에 천사처럼 가장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단과,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도 망하고 미혹당하는 자도 망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멘?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말씀합니다. 아주 거짓말쟁이, 위선, 위조, 거짓의 영이라. 그러니까 남을 잘 속이기 잘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 잘하는 악한 영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사단은 우리를 미혹해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참 좋게 보여요. 사단은 우리를 뭘로 미혹하느냐? 세상의 부귀영화로 미혹합니다. 여러분, 권력이 참 좋게 보여 안 보여요? 대통령 좋게 보여 안 보여요? 예? 돈 좋아 보이잖아요. 명예, 권력, 돈, 명예, 이걸 유혹을 해요. 하나님 눈에 보여 안 보여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천국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당장 세상의 부귀영화가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보다도, 영적인 일보다도 뭘 더 좋아하게 만드냐? 육신의 일, 세상 것, 세상의 부귀영화를 더 좋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예배가 귀찮아요. 말씀 보는 게 귀찮아. 기도하는 게 귀찮아. 교회라는 게 귀찮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이게 다 지금 뭐가 우리를 미혹하고 있느냐? 마귀가 미혹하고 있다는 말씀. 이걸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 내가 예배가 싫어지고, 말씀이 싫어지고, 교회가 싫어지고, 주일이 싫어지면은 바로 또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아멘.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사단이 들어오면은 그의 행실이 나타나는데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행위가 부도덕합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 교주들 보세요. 공통적으로 그 특징 보면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타락되어 있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고 말씀해요. 왜? 그 안에 뭐가 들어가니까? 사단이 들어가니까 부도덕해요. 음란합니다. 또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불안하게 만들어요. 낙심하게 합니다. 절망하게 합니다. 번뇌케 합니다. 마음이 불안해. 어쩔 줄 몰라. 성령이 오시면은 마음이 평안해져요. 두려움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마음에 불안이 올 때, 두려움이 올 때, 공포가 올 때 빨리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예수님 보혈 찬송을 한 30분, 1시간 부르세요. 귀신 다 도망간다. 그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져요. 저는 그래요. 막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올 때는 예수님 보혈 찬송을 집중적으로 30분, 1시간 부르고 나면은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아멘. 그 다음에 이 마귀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성경도 못 읽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이단의 유혹에 빠지게 하고, 결국 우리의 영과 육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한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 21세기인데 무슨 귀신이요, 귀신은.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있어요. 아멘. 우리 교회는 어떤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대문 그 문에다가 이만한 대못을 한 5개를 박아놨어. 그래서 이상하지 않아 대문에다 막 대못을 막 박아놨어. 그랬더니 가서 왜 이렇게 대문에다가 대못을 박아놨냐니까 귀신 못 들게 하려고. 누워있으면은 옆에 앉을 옆에 와서 딱 앉아가지고 자꾸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못 들게 하라고 대못을 이렇게 박아놨죠. 그런다고 귀신이 안 들어요? 어떤 분은 또 귀신이 남산으로 끌고 가서 남산에서 뛰어내리래. 자살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죽이는 거예요. 남산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뛰어내리고. 어떤 권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 보면은 이 공중에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보다 더 많대요. 실제로 있다고 말씀해요. 귀신들이. 갖고 병들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나라를 망하게 다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해요. 육이 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육을 지배합니다. 따릅시다. 육이 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육을 지배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육신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악령의 지배를 받든 둘 중 하나예요. 내가 원치 않더라도. 아시겠어요? 여러분 귀신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들어와. 초청을 안 했어도.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실래요? 악령의 지배를 받으실래요? 우리 옆 사람에다 손을 꽉 잡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사자가 배가 고파갖고 지금 먹이를 찾아 다니는 것처럼 귀신이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는 자들 잡아먹으려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다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괴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셨어요. 아유, 목사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어요. 돈 벌기도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무슨 놈은 특별 태도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럼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귀의 괴계, 예? 마귀의 미혹을 물리쳐야 된다고 말씀해요. 내 마음의 절망, 근심, 불안, 두려움, 공포, 이걸 물리쳐야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그리고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내 마음 가운데 미움, 시기, 질투, 분쟁, 파당짓는 것, 다 이게 사단의 역사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어요. 또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분쟁이 생겨요.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 말씀. 또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그런데 열처녀 가운데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근데 5처녀는 못 들어갔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등에 기름을 준비했느냐고 말이에요. 준비한 처녀는 들어갔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탈락됐어요. 기름 뭐예요? 영적인 성령의 기름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이제 공중에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그때 성령의 기름 준비하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는 들림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탈락되는 거예요. 세상에 부경어가 다 있어도 탈락되면 무슨 소용이냐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2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배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들림받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공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탈락되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뭐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하면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근데 세상의 부경화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예배도 멀리하고 말씀도 멀리하고 기도도 멀리하고 주일도 멀리하다가 성령의 기름이 바닥나서 탈락되면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망하는 거라고 말씀해요. 아멘. 이 말씀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라고 말씀해요. 아멘. 옆 사람은 정신 차리세요. 깨어있으세요. 아멘. 예수님 다시 올 예수님을 준비할 생각하고 맨 머릿속에는 돈밖에 없어. 돈밖에 없어. 잘 사는 사람 보면 배가 아프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헛믿어. 하나님 나라보다도 예수보다도 세상이 더 좋아. 돈이 더 좋아. 그러다 탈락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뭘로요? 진리로. 당시의 의복은 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었어요. 그것 갖고 전투할 수 있어요? 옷이 기니까 허리띠를 꽉 졸라매야 돼요. 그 의복을 잡아매는 띠가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는 뭐냐? 진실과 충실입니다.
이사야 11장 5절에 보면은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돼. 진실해야 돼. 아멘. 그리고 맡은 사명에 충실해야 됩니다. 아멘. 옆 사람 기도합시다. 진실합시다. 정직합시다. 맡은 일에 충실합시다. 예, 두 번째로 의에 호심경을 붙이라. 9번 여기는 흉배라, 의에 흉배를 붙이라 그랬어요. 옛날 군인들 전쟁할 때 가슴에 이렇게 딱 갑옷을 입는다 그러면 적군이 화살을 쏘았을 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일에 화살을 갖고 심장을 관통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심장 등 중요한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심경, 흉배를 붙인다 그러면. 이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하나님의 의라고, 의의 흉배.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가슴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가능한 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를 앞세면 마귀의 화살을 맞고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하면 예수님의 의의 흉배를 입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다. 아멘. 이게 뭐냐? 복음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전할 준비를 갖추라 그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마귀의 종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지옥에 멸망할 자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의 삶을 누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누구에게든지 어디서든지 전할 준비를 하라 그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수시로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 16절 같이 읽읍시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방패, 온몸을 가리어서 원수의 화살을 맞지 않게 합니다. 오늘 옛날에 보면 정경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대모를 막을 때 그 머리에서 발끝까지 막는 있잖아요. 갖고 돌과 그 화염병을 막는 것처럼 이것을 입으라 그러면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믿음. 아멘.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 다음에 17절 구원의 투구를 써라. 머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머리가 중요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원수마와 싸우기 이기려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 답시다. 오늘도 나는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내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미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거 확신이 있어야 된다.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도 의심이 가고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은 쉽게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해요. 포기합니다. 이미 나는 구원받았겠습니다. 아멘.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상국과 멸류관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런 확신 있는 자는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앞을 향해서 전진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지금까지는 전부 방어용 무기였는데 이 마귀를 때려잡는 무기가 있는 성령의 검이 있는데 그게 뭐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씀. 말씀. 아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두려움이 오고 공포가 오고 금방 죽을 것 같을 때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딱 떠올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선포하세요. 그럼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놀래갖고 도망간다고 말씀. 또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힐 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떠올렸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떠올리시라고 말씀입니다. 또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나? 그런 생각이 올 때 있잖아요. 마귀가 주는 생각. 그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았구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선포하세요. 그럼 마귀가 왔다가 놀래갖고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를 때려잡는 방법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데 읽는데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지금 새벽들에 지금 신명기 말씀 배우는데 잠 더 자자. 잠 더 자자. 이러지 마시고 나와서 말씀을 배우시라고 말씀해요. 누구를 위해서? 각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살기 위해서 마귀와 싸워서 지면 돼야 안 돼요. 이겨야 된다. 옆 사람은 손을 잡아요.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야 돼. 마귀가 잡아먹으래요. 우는 사자같이 지금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지금 잡고 있는 시대라고 말씀해요. 잠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지난주에 말씀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40일 금식 기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법은 안 가르쳤었어요. 이렇게 설교하라고 설교하는 법은 안 가르쳤는데 기도하는 법은 가르쳤어요. 마귀가 무서워하는 자는 대통령도 아니에요. 재벌도 아니에요. 박사도 아닙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자냐? 기도하는 자예요. 아멘. 지금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진실되시고 정직하시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의 흉배를 붙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을 가지시고 수시로 기도해서 이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지금은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